오늘 거룩한 주일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어머니 아버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 기억에는 저희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 주일이라고 했는데 왜 아버지는 안 챙겨주냐고 해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한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어머니 주일이라고 하는 게 아버지로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은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6월 셋째 주일은 아버지 주일을 따로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에 묻어가는 건 사실 어머니하고 비교할 수 없거든요. 아버지로서는 어머니들이 훨씬 훌륭하십니다. 희생적이십니다. 그러나 또 둘로 나눠서 하기도 또 그래서 아마 한꺼번에 적당히 묻어가는 것이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머니를 중심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할 때 생각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푸근하고 따뜻하며 평안한 어머니의 품일 것입니다. 그 어머니 품 속에서 우리가 다 자라났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사랑 속에 자라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고 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찍 돌아가셨든지 우리를 떠나가셨든지 혹 어머니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레 미제라블을 쓴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빅토르 유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나 힘으로 여자들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일 때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는 위대한 힘이, 대단한 힘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강합니다. 여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가장 아름답고 힘있는 모습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와 교회사에서 기도했던 어머니 몇 분을 소개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또 어버이날이니까 아버지들을 포함해서 기도하는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한나는 자신을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 한이 맺혔던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함으로 혼돈하고 무질서했던 사사시대 말기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그 전환기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사무엘은 새 지도자인 사울을 왕으로 뽑아 세운 후에 그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통치권을 들려주면서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그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지도할 때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왔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시면서 그 통치권을 새로운 왕 사울에게 맡겨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너희들을 계속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함으로 백성을 다스렸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은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 한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 한나,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길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먼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15절에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16절에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나의 마음에는 왜 이렇게 괴롭고 슬프고 원통하고 한 일이 많이 있는 여인이었습니까? 먼저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입니다. 한나는 결혼하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남편이 특별히 그에게 관심하고 먹을 것도 배려하고 옷도 하고 사랑의 마음도 많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남편은 당시의 풍습대로 아이를 얻기 위해서 다른 여인을 첩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대적이 된, 연적이 된 브릴라는 자식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이 자식을 낳은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심히 격동시키고 변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질투와 시샘이 나고 투기하는 여인이 갖는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괴로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신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통하고 분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격분되어 밥도 못 먹을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괴로운 일, 원통한 일, 분한 일, 슬픈 일, 밥 못 먹는 일 하나하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도의 자세입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11절에는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하나님, 내 고통을 들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못 낳는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고 하는 이 한을 풀어주신다고 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되게 살게 하겠습니다. 내가 안 키워도 좋습니다. 내가 못 키워봐도 좋습니다. 아들 한번 낳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서원이었습니다. 나아가 12절 13절에 보면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한나는 속으로 말하고 입술로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성전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당시 성전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 엘리인데 그 엘리가 들어와서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더니 술에 취한 것 같아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왔습니다. 그리고 뭔가 중얼중얼합니다. 그것을 보고 잘못 보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는 소리내거나 소리치는 것이 아니지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술 취하여 있고 몸을 겨루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전혀 잘못 본 엘리. 성경에 보면 엘리는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 역할을 하였지만 그는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서 제대로 사건을, 영적인 분별력을 바로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한나는 15절과 16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한나가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술 취한 것 같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고 중얼중얼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지정하듯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원통함과 격동됨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힘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딱한 처지와 기도하는 마음을 전해들은 제사장이 축복하며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종이 그에게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자 한나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를 통하여 그에게 응답 주셨다고 믿고 그 말이 떨어지자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돌아가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말 응답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먹고 영혼에 다시 수색이나 슬픈 모습, 근심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한나의 확신에 찬 믿음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은 꼭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실 이 엘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 가지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문제도 있고 엘리도 영적으로 많이 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 감동하여 준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져야 본전이지 어차피 안 되는 건데 해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할 수 없지 설렁설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틀림없이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꼭 확실히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넷째로 기도한 대로 실천했습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셔서 태를 열어 주셨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한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졌습니다.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약속을 이행합니다. 기도의 아들 사무엘을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런 어린 사무엘이 젖된 후에 어머니로서 힘든 정도 끊고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젖을 뗐다 한 2-3살 되겠죠. 더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엄마도 없는 곳에 제사장한테 갖다 놓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키워서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로 드렸습니다. 기도하며 돌봤습니다. 때로 그의 옷을 지어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도록 온전히 맡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급한 문제가 있어서 꼭 해결받을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은 것 다 갚으셨는지요? 혹 갚지 않은 것이 있으신지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에게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약속한 거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이 소중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무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된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몇 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모니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 알려진 얘기지만 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픔을 이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니카는 타락한 생활하는 아들 어거스틴을 기도로 변화시키어서 성자가 되게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소년 시절에 그 어머니 모니카의
혼독한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잘 자라다가 청소년 때 되면 삐뚤어지고 빠져가듯이 그렇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방종을 했습니다. 사춘기인 16살 때 세상에 나쁜 풍류에 휩싸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살 때 사생활을 낳았어요. 손주를 일찍 본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도 정상적으로 봐야 기쁜 것이지 사생활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이의 엄마가, 즉 처가 연소함을 불만하여서 축첩까지 했습니다. 첩까지 또 얻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한편 청명했습니다. 머리가 좋았습니다. 청명한 어거스틴은 각종 신학사조와 철학에 빠져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방황합니다. 아마 어머니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리고 업신여기며 자신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쪽으로 빠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교인 만이교에 빠졌습니다. 신 플라톤 철학에 인하여서 파송된 각종 이교 사상에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방탕하고 방황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자녀를 다시 낳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우리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들이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해산하는 고통은 일정한 짧은 시간 동안이에요. 1시간이든지 때로는 몇 시간 진통하는 것이지 또는 며칠 진통하든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 얻은 기쁨 가운데 키워갑니다. 그런데 자녀가 삐뚤어지면 나와서부터는 평생 동안 그 자녀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바른 길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했지만 잘못된 그들이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고 영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렇습니다. 날 때 수고와 달리 정말 그들을 바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 그 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자녀가 바로 되기 위해 수고합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을 호소했습니다. 어거스틴이 29살 되었을 때 그나마 어머니 곁에 있을 때는 자기가 지켜보았는데 어머니 곁을 떠나서 당시 최대의 도시인 로마로 간다고 합니다. 그때 그를 위해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아들이 밀라노로 옮겨갔을 때 그녀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마침 신앙의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나이 33살에 당시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로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세례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한 지 17년 말입니다. 16살 때부터 삐뚤어져서 33살에 돌아오는 17년간의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 모니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 아들의 회심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의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훗날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76세에 죽을 때까지 그의 참회록과 그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감사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늘 언급하며 기억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 자식 겁나치 속 낳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가 낳고 날 닮았는데 우리 마음대로 그 자녀들을 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 교육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잘 자라고 있으십니까? 아름답게 자라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가 곁길로 갔습니까?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십니까? 탈선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방황하십니까?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1년이 아니라 17년이라도 꼭 돌아오고 만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평생이라도 기도하세요. 꼭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내 생전에 자식이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기도하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라도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바로 되지 않는다면 평생 그 가슴이 아플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기도를 들어주시고 돌이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 날, 어버이 주일,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겠다 다짐하시는 귀한 어머니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캐서린 마샬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캐서린 마샬은 아들 피터 마샬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여 좋은 배우자를 맞이하고 미국 국회 원목을 지낸 훌륭한 인물로 키워낸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이 캐서린 마샬이 쓴 책 중에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캐서린 마샬은 어린아이를 낳고 기를 때 기도하며 키웠습니다. 그가 10살 때부터 며느리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살 때부터 며느리감 위해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홍기가 돼서도 기도를 잘 못하시는데 10살 때부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애들의 성품도 합니다. 똑같은 애가 둘이 있어도 첫째와 둘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째한테 맞는 사람이 어떨지, 둘째 맞는 사람이 어떨지에 대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뭐라고 합니까? 좋은 사람 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고 이 사람 주세요. 거기에는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머니로서 기도하면서 적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마 여인으로서 그런 재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계란 모양을 하든지 꽃 모양을 접든지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이쁜 종이에다가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써서 성경책 갈피 속에 넣고 성경을 읽다가 그 모양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들 이런 며느리 주세요. 우리 아들 이런 며느리 주세요. 10살 때부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 구원의 체험이 있는 여자, 좋은 신앙의 집안의 딸, 아들과 지적으로 맞는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여자, 성격이 활발한 여자, 아들이 목사가 될 것인데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여자, 시부모에게 잘하는 여자 등이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들 피터가 프린스턴 대학을 나와서 주위에 여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사귀다 헤어지기도 하고 마침내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캐서린 마샬이 10살 때부터 아들의 배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정해서 기도한 그대로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조목조목 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덤으로 주셨는데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쁜 여자는 구하지 않았는데 이모가 너무 이쁜 여자를 주셨어요. 블론디, 그 금발의 여인을 주셨어요. 또 음식을 잘하는 여자를 주셨다고, 덤으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어떤 배우자를 얻어주시렵니까? 좋은 배우자요. 막연히 좋은 배우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신앙은 어떻고 인물은 어떻고.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야,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 코리안이어야 돼.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외국인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는 한국 사람
아닌 백인 데려올 수도 있고 흑인 데려올 수도 있고 멕시코 사람 데려올 수 있고 다른 아시아계 사람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결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흑인 데려와도 좋고 백인 데려와도 좋습니까? 뭐 그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기도 제목이 키는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도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키가 170이 되고 뭐가 어떻고 했는데 피아노도 치고 그런데 정말 그런 여자를 얻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10가지 이상을 적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여자,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찾아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기다림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가지고 한 가지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부터 기도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한 1년 후쯤 되면 우리 교회에 다음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갑자기 사임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목사님 모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지만, 제 경우에는 일단 어쨌든 정해진 법적인 시간이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2022년 8월 8일 12시까지입니다. 그 전에 아마 다음 담임 목사님이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모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단에도 수천 명의 목사님이 계신데 좋은 목사님, 하나님 보실 때 다 좋은 목사님이 하나님이 다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맞는 분, 나한테 내가 원하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떤 목사님 있고, 이 목사님은 이런 것이 좋고 저 목사님은 저런 것이 좋고 이 목사님의 설교는 이래서 좋고 어떤 분은 이렇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여러분이 볼 때 나는 이런 목사님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씩 기도하면서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것을 적어보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 당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적어내시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공동적으로 찾는 목사님의 어떤 유형을 우리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막연히 좋은 목사님 주세요. 다 좋으세요. 다 좋으세요. 안 좋으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각자마다 각각의 개성과 처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렇다면 나에게, 우리 공동체 어느 분이 맞냐고 하는 것은 거기 우리의 의견을 하나님이 관심하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며 적어도 10가지 항목 이상을 진지하게 적어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냥 생각나는 것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훗날 배우자와 결혼하고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놀랍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자녀를 낳으셨다면 또한 그 자녀를 바로 키우고 배우자도 얻어주고 또 짝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국교회 어머니 중에서 이원승 여사는 기도로 3남매를 세계적인 음악가로 키운 분입니다. 기도로 자녀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기도로 그 재능들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원승 여사는 정명훈 씨의 어머니입니다. 이원승 여사는 학생 때 폐결핵으로 몸이 약해 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폐결핵이 별로 없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적에만 해도 이 폐결핵이 많았습니다. 공주에 결핵 요양소도 있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폐결핵도 기적적으로 기도 속에서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치료받고 학교 다닐 때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니 나는 누구보다도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공부를 신실하게 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결혼하여 자녀도 낳아 기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보니까 음악적인 재질이 있는 것이에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자기 품에 있어서는 안 되겠어서 떠나보내야 되겠는데 외주로 보내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자녀들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며 부탁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기에게는 그 자녀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음악적으로 그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기도로 자녀들의 재능을 길러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기도로 발견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어떤 일에 탁월한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쓰시려는지 어떻게 압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기도하며 보니까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음악 공부시키는 것 요즘도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그렇게 세계적인 음악가로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씩이나 키워갈 수 있었습니까? 그는 간증하기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기도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나름대로 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으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다짐하시기를 나는 이 자녀들을 위하여 내 평생 남은 상에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겠다 다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탕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 애를 결혼도 시키고 출가도 시키고 했지만 좀 삐뚤어진 어떤 일을 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실 목사한테라도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도 울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도 봅니다. 자녀의 배우자와 가정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실 요즘 보면 그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다 그냥 게 아니잖아요. 또 기도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있는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위대한 인물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여러분 축하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것이 다 어머니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느라고 돈 벌어서 뭐 사주려고 분주하기 앞서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이 저희 집사람 최미원 사모 70의 생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어제 말고 오전 토요일 날 왼쪽 발이 부러져서 지금 병원에 수술받고 입원 중에 있어서 오늘 같이 예배를 모두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2월 2일 날이 생일인데 미국에 있는 큰아들 작은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10시에 자기들이 전화를 해서 엄마하고 영상으로 축하하며 예배할 테니까 엄마한테 미리 얘기하지 말고 아빠가 교회 갔다가 10시 전까지 딱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미국에서 한국에 쌀로 된 케이크를 준비해가지고 10시 5분 전에 딱 배달이 됐어요. 엄마 통장으로 축하금도 보냈다고 했습니다. 통장을 보니까 정말 돈이 들어왔어요. 또 자기들이 우리가 결혼할 때 어릴 때부터 있던 사진첩을 다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그 사진첩에서 엄마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의 사진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첩을 만들어서 미리 도착하게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 속에 자기들이 엄마 생일을 축하하는 그 말을 큰아들 며느리, 작은아들 며느리가 썼는데 그 중에 이 큰아들의 것이 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큰아들은 LA 근교에 있는 라미나다에 소재한 기독교 대학인 바이올라 대학에서 교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 영진이고 영어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Mom, thank you for being my mom. 엄마, 당신이 내 엄마여서 감사해요. I love you.
and am so grateful for your guidance.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의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해요. You've taught me how much God loves me and your wisdom has guided our family so well. 엄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지혜가 우리 가정을 아주 잘 되게 인도해 주었어요. Happy 70th birthday. I celebrate you today, Mike. 오늘 엄마의 70회 생일을 축하해요. 큰아들 마이크. 우리 집사람이 뜻밖의 축하를 받고 선물을 받고 가장 감격하고 귀한 선물은 돈도 아니고 생일 케이크도 아니고 사진첩도 아니고 그곳에 써 있는 말 한마디입니다. 이 말이 제일 자기가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엄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하는 말입니다. 그게 가장 귀한 자기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자부심이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어머니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에게 남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떤 엄마라고 기억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엄마는 사업가로서 참 맹렬 여성으로 돈을 잘 버는 멋진 여자였다. 돈을 잘 버시는 분이다. 사교에 능하신 분이다. 비데오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인자하신 분이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다. 나름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으로 나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여자였다. 나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여자였다라고 기억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런지요.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되시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 축복된 자녀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가정들이 명문 가문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들림받는 귀한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라가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깨달을 만했을 때 부모님이 떠나가시기도 하고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부모님을 통해 보내주신 그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부모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낳은 것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효도받는 것에만 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키우고 세워나갈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나처럼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여자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정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어머니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 어머니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바로 키우기 위해서 재능과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바로 개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세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위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기를 둔 자녀를 부모님들이 그저 배경 좋고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족, 내 자녀에게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들 되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새로 이룬 가정이 복되고 아름답게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으로 감싸고 돌보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태문이 열리지 않아 결혼해서 열어야 됐는데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다고 자녀가 낳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한나의 태를 열어주신 것처럼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라가 늙고 생산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삭을 주신 것처럼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안타깝게 기도하는 가정들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하나님 임신했다 유산하고 또 유산하고 해서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학을 통하여 인공수정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 구하며 나아갈 때 주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진정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화목하고 하나 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